자,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교회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 몸과 온 마음을 바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청과 끝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구별되며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도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에 어려운 가정들 또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지혜와 키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열심으로 또 기도로 어린아이들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듣는 모두가 일주일 살아갈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구약 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 548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겠죠? 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대로 잘 살았을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솔로몬 얘기를 공부했어요. 솔로몬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찢어져서 나뉘게 되었다는 얘기를 공부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지니까 자기가 다 한 걸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되죠.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지킨다고 동맹국을 만들겠다고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군대를 많이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켰다고 군대를 많이 만들어요. 결국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그 공주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갖고 오게 되고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한테 너희들이 대대로 계속 왕이 될 거다라는 약속은 지켜주시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아니라 10개는 찢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기로 계획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다윗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남은 지파들 10개를 찢어내고 남은 지파들을 다스려서 계속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게 됐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죠.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바뀌시면 뭘 믿어야 될지 몰라. 오늘은 너희들 예배 드려야 된다. 내일은 집에서 예배 드려라. 모레는 아니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다가 4일째 되니까 아니야 니네 예배 드려라. 계속 바뀌면은 믿을 수가 없겠죠. 어느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공부한 이렇게 두 개로 찢어진 나라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는 남쪽의 유다가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가 전해준 말씀대로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2개로 찢어서 10개를 주고 넌 이제 왕이 될 거다 했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왕이 됩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큰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누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죠? 방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시켜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었잖아. 여로보암이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영웅이니까 내가 솔로몬을 반역하고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왕이 딱 됐어. 자 이제 나는 북쪽의 10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믿어라 라고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남쪽 유다 나라로 넘어가서 안 돌아올까 봐, 남쪽 유다 편을 들게 될까 봐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북쪽 이스라엘에 머물도록 우상을 만들었어요.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지였어. 베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들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거기다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내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돌아왔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서 약속 지키겠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근데 여로보암 왕은 그 하나님의 집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인 거죠. 시작하자마자 우상 숭배를 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시대는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가장 나쁜 왕으로 유명해요. 아합도 솔로몬처럼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이 또 이스라엘의 우상을 갖고 와. 바알이라는 우상,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져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일을 보시고 이스라엘에 벌을 내려서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하셨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담아?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지? 예담이들이 되게 많아. 어떤 일이 생길까? 비가 안 오면? 우선 우산이 안 팔려. 아무도 우산을 안 사. 그렇겠지? 우산 장수가 다 망하겠네. 또 비가 안 오면 죽어요. 왜? 비에 맞아 죽을 일이 없는데? 더 오래 살지 않을까?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죠. 농사가 안 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많이 먹겠지. 농사 지은 게 아니라 고기를 많이 먹겠네. 와, 신난다. 그럼 그 고기들은 뭐 먹고 살아? 그렇지. 동물들도 먹을 게 없어.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3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린 다 굶어 죽는다. 난리가 났어. 그렇게 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뭐 하냐면 딱 나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너희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나랑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판결을 내려보자. 대결을 신청해요. 그래서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명하고 대결을 하게 돼. 그리고 많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대결을 지켜봐요. 어떤 대결이냐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리고 사람이 불을 안 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의 선지자들은 자기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불을 안 붙일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를 불태워 주십시오. 사람이 불을 안 붙이고. 그래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대결을 하게 돼요. 850명에 되는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한테 막 기도를 하는데 불이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을까? 왜 안 내려왔을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도 850명이나 기도하는데 그래. 바알과 아세라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잖아. 걔네는 신이 아니야. 우상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어. 얘네가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춤추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녁이 되니까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그냥 안 해. 이 재물이 불에 타지 않도록 나는 여기다 물을 부을 거야. 물을 3통이나 갖다가 재물에 부어요. 그래서 제단 주위로 막 물이 흘러서 도랑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물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됐을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 그 물에 젖어 있는 재물을 다 태우고 근처에 도랑물까지 싹 다 말려버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그때 그것을 눈앞에서 봤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 펴봅시다. 성경책 덮은 사람들이 있어 벌써? 와, 빠르다. 열왕기상 18장 39절. 전사님이 가진 성경 548쪽쯤에 있어요. 구약. 나랑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1쪽. 열왕기상 18장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모든 백성이 그걸 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춤추고 하는 걸 다 봤어.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 엘리야가 물 붓고 심지어 불에 잘 안 타도록 물까지 붓고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걸 봤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깨달은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야가 대결하기 직전에 850명 앞에 놓고 갈멜산에 백성들한테 이미 물어봤었어요. 니네 여호와를 따를 거냐 우상을 따를 거냐 물어봤어요. 21절에 그 얘기가 나와.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죠. 니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 여호와와 우상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왔다 갔다 할 거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21절에서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어. 왜 대답을 안 했을까? 고르기 힘들어서? 왜 힘들어?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시은이 말이 맞아요. 어느 분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 말은 얘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숭배했던 바알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전에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온 거야. 내 생각은 이거 같은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이거 맞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나? 사람들은 저게 진짜라 그러는데 저게 맞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부터 다 우상 숭배를 해요. 바알이 우리 신이야. 막 믿으라 그래.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맞나?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저게 진짜 같은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아니야. 니네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이 주위의 나라를 다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잖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맞나?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써있긴 한데 그게 맞나? 자신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들은 성경 말씀 많이 읽어요. 많이 공부해. 교회 와서 많이 공부하죠. 그렇지만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봐. 텔레비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것들 많이 봐. 그지? SNS를 통해서. 외계인이 있대. 오, 그래? 그럼 외계인이 하나님인가? 어떤 사람들이 외계인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 종교도 있어. UFO가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이언톨로지라고 과학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이 신이야. 인터넷이 신이야.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먼저 검색부터 해. 파란 창에다가 네이버님한테 먼저 물어봐. 네이버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야,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검색이 먼저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도 많이 믿잖아.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자신이 없어. 그렇다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자니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어떡하지? 성경 말씀을 믿자니 사람들이 말한 게 진짜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셨다고? 믿음을 주신 거야.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고 공부한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생각한 거예요. 불을 보내줬으니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불을 보내줬고 내가 그걸 봤으니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건 가짜 믿음이야. 우린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때 얘기했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39절에서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읽었잖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요거 딱 지나고 나면 다시 우상 숭배해요. 이걸 보고 내 눈에 있는 거 보고 내가 봤으니까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여기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이 자리까지 못 오면 인터넷으로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지난주에 솔로몬한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솔로몬은 자기 머리를 믿었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셨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한다 그랬잖아. 내가 보기엔 유튜브에서 이게 있대. 귀신이 있대. 그러면 하나님보다 귀신이 더 센가? 귀신은 우리 옆에서 나 때릴 수 있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신데? 착각을 하게 해. 유튜브에 보면 또 다른 얘기들 많이 있죠. 아까 말했던 많은 다른 신들. 성경에서 말한 것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성경을 알고 공부한 나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유튜브를 즐길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무서워서 그런 걸 어떻게 봐. 그게 다 진짜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서운 이야기? 내 방 침대 밑에 누가 있대요. 그거 진짜면 밤에 어떻게 자? 그래. 근데 이제 시은이는 커가지고 다 늙어서 안 그러지. 이제 너는 다 늙어서 다 알잖아. 성경 말씀 많이 알아서. 다 거짓말이야. 그러고. 와, 시은이 얼굴에 주름살 자글자글한 거 봐. 아이고, 이제 다 알았어.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공부하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쓰면 안 헷갈려. 그냥 재밌게 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재밌는 얘기네. 내 방 침대 밑에 먼지 많은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기침 많이 하겠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그걸 진짜처럼 믿으면 귀신이 나와서 나 때리면 어떡하지?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은 눈치 보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 3년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려주셨어요. 백성들이 알게 됐을 때. 오늘은 엘리야와 우상의 선지자들이 대결한 얘기를 공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분이 진짜 참 하나님인지 공부했어요. 오늘 나왔던 바알이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어.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바알을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필요를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줄 거라고 믿은 우상을 따르는 거야. 실제로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믿는 거야.
바알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 불도 못 내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날 부자로 만들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바알을 믿어야지.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줄 거라고 믿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덮어씌워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까 말했듯이 가짜라서 아무 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이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안 만들어 줄 것 같아. 부자로 만드실 힘이 있지만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바알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바알을 따를 거야. 이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우상은 금송아지나 바알, 아세라 동상처럼 어떤 형상을 조각해 놓은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습이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걸 우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나를 지켜줄 것 같아. 하나님보다 저게 더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우리한테는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 우리를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돈이겠지. 돈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또 건강도 있겠죠. 건강을 위해선 예배도 포기해야 돼.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면 예배도 드리면 안 돼. 그럴까? 이웃들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숨겨야 될까? 우리는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우리 교회 안 가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숨기고 있어야 될까? 예배 안 드린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삶이 잘 풀릴까? 좋은 대학 들어와서 좋은 대학 졸업장 가지면 앞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좋은 회사 들어가고 월급 많이 받으면, 나 연봉 많으면 그게 날 지켜줄 것 같아.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돈도 건강도 명예도 대학도 돈도 많은 연봉도 좋은 직장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필요하고 좋은 거고 우리가 있으면 좋은 거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돈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돈을 믿겠어요. 내 눈앞에 보이니까. 이렇게 착각할 때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엘리야는 혼자서 우상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했어요. 엘리야 눈앞엔 850명이 서 있어. 그리고 자기 뒤에는 한 명도 없어. 엘리야가 어떻게 대결을 해요? 겁나서. 근데 엘리야는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겼어요. 우상은 뭔가 힘이 있고 세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 항상 우리한테 그럴듯하게 나타나요. 아까 말했던 유튜브처럼, SNS, 인스타, 페이스북처럼 뭔가 그럴듯하게 나타나. 막 진짜처럼.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는 가짜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난주 공과 시간에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선지자가 무슨 뜻이었지?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안 사람은 먼저 안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1층에 불이 났어. 우리는 몰라.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불난 걸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알아. 근데 보고 저기 불났네. 2층에 있는 사람들 따뜻하겠다. 그러고 가버려? 안 되겠지. 그러니까 먼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소리부터 질러야지. 알려야지. 빨리 나오라고. 불났다고. 그리고 빨리 119에 전화해야겠지. 전화기 들어서 패턴 풀어가지고 전화기 옆을 눌러서 119 눌러서 해갖고. 먼저 안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야. 그게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먼저 알았어. 그렇지만 850명하고 싸우긴 무서우니까 나는 그냥 숨어 있을래 그랬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겠지.
근데 엘리야는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보다 어쩌면 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 수 있어요. 먼저 알았으면 알려줘야 돼. 나는 아직 어려서 내 말 안 들어요. 나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어요. 그럴 수 있겠지.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있어요 하고서는 계속 핸드폰 보고 있고.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을 잘 믿어. 그렇지만 예배는 안 드려.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알 수 있을까? 아니겠죠.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셔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하지만 난 널 사랑하지 않겠어. 그럼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도 안 믿겠지. 야, 니네 예수님은 너 사랑했다며 예수님 믿는 너는 왜 사랑을 안 해? 왜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꼬집고 핥히고 깨물어? 그거 봐, 이렇게 놀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나는 하나님 믿어. 성경 말씀도 믿어. 하지만 유튜브가 진짜 같아. 난 하나님 말씀 믿지만 페이스북에서 본 영상이 진짜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그러겠죠.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페이스북을 더 믿어? 인스타를 더 믿어? 이렇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한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책임을 다하는 유초등부가 되길 바라요. 오늘 퀴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아까 잠깐 나왔어. 일부러 강조 안 하고 슬그머니 넘어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겼죠. 하나님보다 얘들이 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아. 우리는 돈, 명예, 건강, 외모, 전도사님처럼 잘생기기만 하면 잘 살 것 같아. 아니야, 나 잘생겨봤는데 그렇게 잘 못 살아. 오늘 퀴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답이 뭐예요? 우상과 하나님 중에서 우린 누굴 따르겠습니까? 우상? 그럼 누굴 따르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우물쭈물쭈하고 대답 안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봤을 때만 믿었지만 우리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저를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 선지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 눈에 헷갈리는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저희들 그것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바친 어린 손길들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신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초동부 예배 참석한 친구들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정해진 성경 본문 매주 암송 구절 외우는 유초동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봐봅시다. 주보 가운데 형철아,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주보 혜서야, 주보 펴봐 가운데. 자, 다 같이 읽어볼까? 열왕기상 시작.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유초동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회복을 위한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또 자녀들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많이 주변에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선생님 집 주변에도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확진돼 가지고 동네 학원이 다 지금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은 변이 바이러스가 아마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우리 유초등부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잘 쓰고 손 위생 꼭 잘 지켜서 뭐 걸리지는 않겠지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바이러스 코로나가 이제 우리 유초동부 이상부터는 이제 백신도 아마 맞을 것 같으니까 12살부터 맞는데 12살. 그러니까 백신도 맞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조심하고 또 집에서도 또 가정에서 성경 공부 또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일주일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